하나님이 제정하신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 예배에서 설교하신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준비된 식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으로 대접하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고 예수님의 약점을 찾으려는 계획된 장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초대에 기꺼이 응하셔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시험하거나 올무에 걸리게 하는 날이 아니고 약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보는 날임을 알리기 위하여서 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14장 4절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14장 11절에서는 안식일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을 실천하는 날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4장 13절에는 안식일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초청하여 사랑을 베푸는 날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의미를 훼손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24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날이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뜻을 확인시키려고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을 초청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이 시간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천국 잔치의 그림자인 주일의 참뜻을, 안식일의 참뜻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큰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님은 지금 1절에서 14절까지 안식일의 잔치, 그것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한 사람이 말을 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안식의 날을 찬양했습니다. 본문을 병행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잔치가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왕자의 혼인잔치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잔치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유의 잔치가 있습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가 있고 또 출생을 축하하는 돌잔치가 있습니다. 부모의 장수를 축하하는 회갑과 칠순잔치가 있지요. 국가적으로는 국경일의 잔치가 있고 전쟁을 승리하는 축하의 잔치, 운동 경기를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자녀의 입학과 취직, 그리고 사업 성공을 축하하는 잔치, 수많은 잔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 중에 신랑과 신부가 새 가정을 이루고 행복의 보금자리를 꾸미는 혼인잔치는 모든 인간사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잔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결혼식의 신부를 위하여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허락된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안식일을 큰 잔치집의 즐거움에 비유합니다. 이 잔치의 혼주는 하나님이시고 신랑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신부는 그의 교회입니다. 이 잔치는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의 잔치집입니다. 누구든지 초대에 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잔치집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된 성도를 중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바울의 사도된 사역을 가리켜 신랑 되신 주님에게 성도를 중매한다. 이것이 사도의 사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안식일의 실체인 천국에서 성도들이 신랑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보았다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는 천국 잔치에 초청된 주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큰 잔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즐거워하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초대받은 사람들을 봅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미 잔치가 있다는 걸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잔칫날에 종을 다시 보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됐으니 오소서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이후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이 성경의 그 배경과 그 상황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미안하다. 나는 못 가겠다.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 당시에 예수님을 초청을 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나는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가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잔치에 일어난 슬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한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람들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함을 거절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밭을 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밭을 샀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는 농부로 추정됩니다. 농부는 밭을 사고 늘리는 것이 꿈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재산 증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재산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고 재산을 늘리기 위하여 구원의 잔칫날인 주일을 가볍게 여깁니다. 밭을 산 농부처럼 재산을 늘리고 확장하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재산 증식을 우선하는 사람은 주일 예배의 진정한 기쁨, 찬송, 그리고 감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늘리는데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밭을 산 사람의 기대는 세상 끝날에 이슬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는 보통 한 겨리의 소로 즐거워합니다. 한 겨리, 2마리를 얘기합니다. 2마리를 함께 묶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일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상당한 재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소 5겨리를 시험해야 하기 때문에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초청을 작게 여깁니다. 아니, 불편하게 여깁니다. 표 계산을 해봅니다. 내가 가면은 나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힘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과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악용된 권력은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 5겨리를 샀다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힘과 권력이 무너질 때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에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에 온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불신자 전도하는 그런 개념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지금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 이거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하나님의 잔치에 그 떡을 먹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장가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장가든 사람에게 1년간 병력을 면제해 줄 정도로 새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성경에 초대받은 사람은 1년의 신혼기를 보내는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기쁨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가 들었다고 핑계하는 사람은 혈통적, 현실적, 육체적인 즐거움을 우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입안에 있는 사탕은 시간이 지나면 녹듯이 달콤한 사랑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초청과 교회의 초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베푼 잔치집이 빈집으로 끝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봅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그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아 큰 잔치를 알리고 초대하던 종이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사실을 주인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노하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청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부족과 자기 연약으로 잔치집 밖에서 서성거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여러 바리새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에다가 두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서, 집 밖에서 서성거리던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정죄되고 소외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22절, 23절을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충만한 구원을 넘어 이방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한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잔치집에 빈자리가 다 차기까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의 수가 다 차기까지 내 집을 채우라.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유대인의 충만한 수 플러스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여기 강권하여라는 말은 폭력적이거나 강제적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설득하고 설득하여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양을 목자가 찾고 찾은 적 양을 어깨에 메고 우리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잔치집인 교회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큰 잔치집에 자리가 몇 개인지, 예정하신 구원의 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한 누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사람인지 분별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빈자리를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청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18세기 말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는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뉴턴의 과거는 슬펐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를 왕래하면서 흑인을 잡아 파는 노예 상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 40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뉴턴이 주님의 일을 시작하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은 지난날 지은 큰 죄를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예 상인으로 살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판 사람들이 영국의 노예로 있고 저 신대륙의 미국의 노예로 풀려갔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걸 돌려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날 지은 죄를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 상인으로 살던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은 벌떡 일어나 온몸을 떨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벽에 서붙여 놓은 성경 이사야서 4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벽에 써붙여놓고 지난날의 죄에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생각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는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뉴턴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 휴일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82살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가 몇 마디의 말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간다. 천국에 가면 나는 3번 놀랄 것이다. 첫째는 전혀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보이는 것이고, 둘째는 천국에서 다시 보리라 생각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나 존 뉴턴이라는 잔악한 노예 상인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 3가지를 나는 놀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 누렸던 천국 잔치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밭을 샀다. 경제 문제. 소 5결이를 샀다. 욕심의 문제. 장가 들었다. 쾌락의 문제. 이것을 우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거나 수정되거나 보류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안식일의 의미를 망각한 채 예수님을 시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기에 더욱 심각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도 이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요구를 어찌하시렵니까? 못 들은 채 하렵니까? 밭으로 가렵니까? 소몰이를 떠나렵니까? 육체적인 즐거움을 따라가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초대에 기쁨과 감사로 대답하고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우선순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아직 이 잔치에 오지 못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는 사랑과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잔치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이 소식을 부지런히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마음은 다른 데 있지는 아니한가 생각을 하고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서 또 이 기쁨을 전하는 사랑의 전령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바리새인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런 광경에서 안식일에 참된 기쁨, 주일에 참된 기쁨, 주일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잔치,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 다 이루어 놓은 잔치,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하여서 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하는 그것을 우선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그것 때문에 천국 잔치,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다짐의 기도, 돌아보는 기도 올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쁨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